시편 45편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45편 8절과 9절. (45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나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자, 우리 45장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왕의 결혼식이며 동시에 이제 상징적으로는 메시아의 예찬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은 결혼에 나선 왕을 찬양하고 축복으로 기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식에 참석한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신부를 향해 권면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까지는 왕에게 인도하는 신부의 아름다운 행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왕의 모든 옷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은 왕의 인격을 나타내고 이제 왕의 성품을 향기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모루라고 하는 이 몰약은 나무 껍질로부터 스며 나오는 아라비아의 이제 아라비아산 수지로 만든 것으로 의복이나 사람의 몸에 향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향료는 제사나 결혼식 등의 특별한 의미와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매우 비싼 향품이었던 만큼의 귀한 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도 예수님 탄생 때 이 몰약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침향이 나옵니다. 침향으로 번역되는 이제 와힐로트는 이 백단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뽑아낸 향기 나는 물질입니다. 이 향료를 쓰면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또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위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침향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육개가 있죠. 육개는 이제 캐치아라는 건데 계피나무 같은 향기가 나는 나무 껍질 원료로 만들어졌고 이제 향료 성분이죠. 시는 이제 이처럼 몰약, 침향, 육개 이것은 결혼식 때 왕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된 향료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왕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옷과 함께 이제 몰약, 침향, 육개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연결시켜 보면 본시가 메시아 예언시라는 점과 연결시켜 보면 의복은 이제 옷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죠. 옷이 날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향기는 인격을 상징한다고 볼 때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가진 인격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거룩한 인격으로 향기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에도 하겠지만 성찬을 하죠.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떡과 잔, 빵과 포도주, 이 떡은 주님의 살이요, 또 포도주는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는 사람의 형질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 모든 인생은 먹어야 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공급받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먹고 마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형질은 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존재랑 우리의 형질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은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면 우리의 이 에너지가 먹은 것이 다시 나갈 때도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격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지 못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은 햄버거를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몸에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건강한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건강하며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예수의 에너지. 그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다시 예수의 성품이나 인격, 예수의 삶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왕이신 예수, 그의 성품과 그의 향기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낙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이제 이 상하궁, 이제 뭐 우리 상하하면 코끼리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하궁은 상하로 만든 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꾸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화로운 궁궐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뭐 당시에 뭐 솔로몬도 그랬고 많은 이제 궁궐에 화려하게 치장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일견 보기에 너무 과소비나 너무 낭비나 또는 너무 백성을 괴롭혔던 건 아닌가라고도 비판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낙은 그러니까 그 악기죠. 상하으로 만든 악기는 왕을 즐겁게 하도다. 자, 왕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왕을 예찬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왕만 있는 나라는 없어요. 왕이 있으면 항상 그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왕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즐거운 것은 그의 백성들 또한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이제 실낙원이 됐죠. 낙원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의 회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온 세상이 바로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우리가 그의 왕을 찬양하고 왕도한 것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상징이 이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은 왕들의 딸 또는 왕의 후궁을 가리키는 견해가 좀 우수합니다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본문의 결혼식에는 아주 지체 높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왕들의 딸, 후궁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열왕기 하에 11장에도 나오죠. 당시 근동에는 이웃 나라들의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혈연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속국의 공주를 종주국의 왕에게 시집 보내므로 평화를 보장받기 위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첩은 왕과 왕국이 가지는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렇게 왕의 많은 여인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왕의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예찬하기 위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절에 왕을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왕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전쟁에 탁월한 용사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통치자 6절에서 7절 묘사해 왔습니다. 이 본절에서 시인은 왕을 신랑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소개의 목적은 결혼식의 성대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 결혼하는 여인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용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됨을 마음에 새기게 함으로 왕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메시아시이며, 이 내용이 결혼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45장을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상징하고, 신부를 성도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신부는 어떤 존재냐?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 그리고 왕들의 딸.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것이 솔로몬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 왕의 위엄과 권위로 자기 딸들을 막 시집 보내는 거죠. 그리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런 상징은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메시아이신 왕, 그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신부인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신랑은 신부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신랑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신랑이라고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신랑은 신부가 아름다워야 돼요. 신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신랑이 신부를 왕이 왕후를 또는 왕비를 금으로 꾸미고 오른쪽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 예식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예의 범절이 강한 나라라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고 저 뒤에서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붉은 융단이 쫙 깔려 있죠. 데리고 이렇게 이제 줄에 선서되는 앞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왜냐하면 이 주례 선생님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그리고 보통 이제 카페트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뭐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신랑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 신랑이 단장한, 신랑이 그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로 단장한 그것으로 신부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단장하여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 예식의 가장 큰 상징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존재가 뭐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는 바로 왕의 오른쪽에 있는 존재.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존재.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는 가장 성결하고 거룩하며 존귀한 자로 오늘을 신부로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조카가 결혼해서 또 주례를 해달라서 조카 주례를 하게 되는데 주례를 이제 뭐 여러 번 좀 해봤지만 신부를 보면 이렇게 단장해 있어요. 깨끗한 옷으로. 그리고 신부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격이 막 왈가닥이고 경망스러워도 이렇게 면사포라 그랬죠. 이렇게 신부의 옷을 입으면 행동이 정결해지고 말도 곱게 쓰고 그러니까 그날의 자기 자신이 주인공임을 알기 때문에 신부답게 행동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또한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향기를 가지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가장 참되게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신 신랑을 무한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일터에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든 항상 나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 참된 신부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고 함부로 행동하고 싶지만 나에게 입은 옷은 곱고 거룩한 세마포의 그 옷으로 신부의 그 드레스로 우리가 입고 있사오니 이 거룩한 드레스가 흠나지 않도록 티나지 않도록 신랑 앞에 곱게 단정한 신부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신랑이 원하지 않게 하는 거룩한 신부로 오늘도 살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